자,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진리는 매우 알기 쉬운 겁니다. 자, 이해와 지성은 차이가 있어요. 지적으로 이해하는 거와 자기가 체험하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진리의 얘기를 들으면은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건 뻔한 얘기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직 진리에 도달하지 못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지성과 이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성이라는 것은 말과 개념과 논리, 또 증명, 논쟁 이런 걸 이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해는 더 깊이 들어가요. 지성은 단지 표면에 있을 뿐입니다. 넓긴 하지만 깊지가 않단 말입니다. 지성은 넓을 수 있죠. 사람은 수천 수만 가지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백과사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깊이의 가능성은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그를 깊이 들어가게 밀어붙이면은 그는 질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겁니다. 유치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이해라는 것은 깊이로 들어간 지성이에요. 지식이라는 것은 단지 넓게 움직이는 지성일 뿐입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양적인 거예요. 질적인 게 아닙니다. 양적인 거기 때문에 지성이라는 것은 측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IQ라는 척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대가 얼마나 많은 지성을 갖고 있는지 측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지는 측정을 못해요. 이해는 결코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라는 것은 질적인 거예요. 이해라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각에 좌우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많은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밀어 넣기만 하면 돼요. 기억은 계속 흡수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대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물의 진리를 꿰뚫어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기억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더 잘해요. 모든 기억은 컴퓨터에게 맡겨야 되겠죠. 우리는 그 컴퓨터를 다루는 법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먼저 지성으로 듣는 방법이 있죠. 그래,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보인다. 또는 비논리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사람의 말에 동의한다. 또는 나는 이 사람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모두 표면적인 겁니다. 판단하는 마음 없이 단지 말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말의 진리를 철저히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된다면은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해라는 것은 찬성도 반대도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이해입니다. 그러나 지성은 찬성 아니면 반대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자는 그에 대해서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 겁니다. 단지 내 안에서 기뻐하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처럼 이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지성은 수평적으로 움직이고 이해는 수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지식을 쌓고 싶다면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되고 싶다면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돼야 돼요. 깨달은 자와 마주치면은 지성적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대가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식의 인간이 아니니까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겠죠. 또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교육받지 못한 것처럼, 교양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존재를 들여다보면은 그가 안에 숨기고 있는 것, 가장 순수한 가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꼽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도 지식을 통해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존재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식을 통해서 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분해지고 지루해지고 관념에 갇히고 서로 논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게 되고, 이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래를 책임진다 그러는 거죠. 구제프는 제자로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대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지식인가? 아니면 존재인가? 이거 어려운 질문이죠. 그대는 더 많이 알고 싶은가? 아니면 더 많이 존재하고 싶은가? 더 많이 존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해입니다. 말이나 개념이나 철학이 아닌 존재를 모아야 합니다. 그 진리는 매우 사실적이며 단순한 겁니다. 이해를 한다면 바로 그 이해가 실천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지식이 미덕이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지식은 미덕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그는 지식이 미덕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해가 미덕이라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존재를 알게 되면은 그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의 존재를 모르게 되면은 그 사람 말에 현혹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어떤 것을 이해한다면은 어떻게 그것에 거슬러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벽을 통해서 가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실행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행이라는 것은 삶의 대용품일 뿐입니다. 이해하는 순간 곧 실천하는 겁니다. 그대의 삶 속에서 그대가 무엇을 이해한다면은 그것을 실천하는 법을 묻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지식으로만 쌓았다면 그때는 물론 그런 물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가? 지식은 실천을 필요로 해요. 그러나 이해는 실천 그 자체입니다. 일단 그대가 무엇을 이해하면 그것은 즉시 그대를 변형시킵니다. 이해는 점차적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큰 보석상이 죽었어요. 그의 아내에게 많은 보석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생활이 어렵게 되자 보석을 팔기 위해서 죽은 남편의 친구였던 다른 보석상을 불렀어요. 그는 보석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간직하고 계시죠. 지금은 시장이 좋지 않아 잘 팔리지 않을 겁니다. 갖고 계시다가 적당한 시간이 되면 그때 팔기로 합시다. 그리고 아드님을 매일 제 가게로 보내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보석들이 저기 있는데 우리는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제 보석들을 팔아주세요. 보석상이 말했습니다. 오늘 찾아뵙겠습니다. 보석상이 왔어요. 그는 그동안 보석 기술을 가르쳐진 그녀의 아들을 데려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돌들을 가져와라. 아들은 상자를 열고 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아들은 웃으면서 밖으로 나가 길에다 상자를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 돌은 전혀 가치가 없어요. 준 보석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인은 여러 해 동안 그 돌들을 귀한 보석으로 여겨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남편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저를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돌들은 쓸모없는 것들이었지만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석이라는 것이 당신에게는 단지 지식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아들을 가르치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압니다. 이제 저는 중간에 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아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멈칫했습니까? 그 돌들이 평범한 돌이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는 밖으로 나가 길에 버렸어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석이 아니었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삶에서도 일어나요. 어떤 것을 이해하면 그대는 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대 묻지 않아요. 어떻게는 지식적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라고 묻지 말라. 단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려고만 하라. 자각하라.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가 없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듣습니다. 말을 끝내고 나면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 있는가? 그러면 누군가 와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옳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 전체적인 핵심을 놓치고 있죠.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자비로운 사람조차도 짜증이 납니다. 40년 동안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말해왔어요. 이해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 그것을 실천할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해가 아니다.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는 아무도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오직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